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화목 또 11시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11시 이 화목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제 화목 11시 기도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몇 명이 접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이 역사의 현장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9시, 예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9시 기도회 현장에 나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흉년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 국민 MC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지금까지도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가끔 유튜브로 이렇게 짧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19년에 그날은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이제 꾸며졌는데 인삼으로 유명한 이 풍기라는 지역 아시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유재석 이 MC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참기름집을 운영하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참기름집은 이제 부부가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그런 결혼 스토리들이 잠깐 이야기되고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런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풀어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세호 씨가 그 부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내 인생의 풍년 같았던 시절, 흉년 같았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제 대답을 생각하던 그 이제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하죠. 풍년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좀 웃음 분위기였다가 좀 숙연해집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죠. 한 3년 정도는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아이가 조금 아팠다라는 거예요. 희귀성이라고 해서 15살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보 같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근처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밤이면 밤마다 그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가서 정말 운동장 한복판에서 밤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 울다가 새벽 1시고 2시고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곤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데 저도 울컥하면서 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아들의 희귀병 앞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그 새벽
운동장에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부의 삶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경험하고 있는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풍년이었던 시절과 흉년이었던 시절은 언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 코로나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가정들이 정말 뼈아픈 흉년의 시간을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앞에서 참기름집 어머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몇 년입니까?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죠.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님이 방치하고 있으면 진짜 부모님이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면 혼내서라도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징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은 자녀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자녀들이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사야는 다시 찾을 자유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기쁨과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데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이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고요, 절대적으로 최고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존재이죠. 저는 5살 이제 딸 하나와 또 갓 돌이 지난 딸이 2명인데 무조건 그 딸 둘이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나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 아닌 자부를 하지만 그래도 엄마에 비하면 참 많이 모자라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둘째나 첫째나 밤에 자다가 깨면 중간중간 깰 때가 있는데 아빠가 달려가 서 있으면은 아빠 얼굴을 보면서 웁니다. 무조건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면 울음이 멈춥니다. 엄마 품에서요, 아이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영광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세상 최고의 위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과 아픔을 당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 참기름집의 부부처럼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마지막 1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깊어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흉년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흉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함으로 인생의 만족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요게벳의 노래란 노래입니다. 요게벳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히브리 인들을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런 시대의 신생아 중에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미리 성별을 알고 있던 시대도 아니죠. 과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그런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아이입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요게벳의 심정, 그 시각으로 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내려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역천과 나무 진을 바르는 그 두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런 그녀의 마음이 이 찬양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전 특별히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울면서 아이를 보냈겠죠. 물론 이 갈대 상자 스토리는 다 아시다시피 나름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고 요게벳이 자신이 유모로 가게 돼서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끝나지만 이런 과정 속에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히 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염려와 불안 속에서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의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와 그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참 주인 그리고 부모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하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너무나 힘든 시기,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위로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품고 안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시험받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단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새 힘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있고 고통받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마치 지하 10층에 떨어진 것만 같은 주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제 코로나 거의 끝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도 힘든 시간을 통과 중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향하여 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나의 삶의 부모이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시간 주 이름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못된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께 보좌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얻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함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7월 11일 태신자 전국 세미나가 있고요. 7월부터는 영어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3년의 시간에 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름 성령학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수련회 가운데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왕성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특별히 7월 11일 대신자 전국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많은 다시 한번 함께 불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세미나와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아버지 수련회들이 다시 한번 더 시작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시작되며 나아가오니 주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앞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의 관영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라.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나라의 위를 받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제한의 성도를 풀어주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마지막 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아버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펼쳐지게 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